출애굽기 11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0가지 재앙까지 이제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10가지 장자의 죽음 재앙인데 이 10번째 이 재앙의 내용은 11장부터 13장 16절까지 가장 길게 그 이야기가 할애되어 있습니다. 11장에서는 예고를 하고 있고요. 예고편이 있고 12장 초반에는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설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9절에서 이제 그 예고가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연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로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여러 번 이미 주어져 있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만큼 회개하지 않는 것만큼 참 안타까운 일, 불쌍한 일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했었죠. 이 바로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 목전에서 하나님의 크신 이적과 역사들이 눈앞에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이미 9번이나 그런 일들을 겪은 거죠. 그가 좀 진중하게 생각을 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 고센 땅에는 또 그런 일이 전혀 없고 그러면 그가 정말 진중한 사람이고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진리에 좀 목마름이 있고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 10번째 재앙까지 그렇게 올 리가 있었을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자기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고집 부리는 사람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익이나 우리 이름에 집착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이 분명함이 나타나 보이고 드러나도 우리가 때로는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을 풀지 못하고 우리의 어떤 완악함을 그 고집을 끝까지 붙잡는 경우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그 내가 붙잡았던 거를 즉시 내려놓을 줄 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여러분 큰 것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작은 아주 작은 것부터 내 일상의 삶에 아주 지극히 작은 사소한 일부터 내려놓는 훈련이 잘 돼 있어야 큰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전혀 일상의 삶에 그런 어떤 신앙과 경건에 훈련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하나를 확 내려놓는다. 그게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이 바로의 마음, 바로의 이 삶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마음이 온유한 그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책을 여러 권 쓰셨죠. 그분이 쓰신 책의 그 한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의료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그 선교사님한테 한 남자가 자신의 부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너무 며칠 동안 아파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이게 산모입니다. 산모. 임신을 하고 이제 곧 출산이 뭐 얼마 안 남은 것인지 그렇게 산모인데 아이가 뱃속에 들어있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막 얼굴이 붓고 그 의사가 진찰을 해보니까 이게 증세 이름이 뭐냐면 독혈증. 이미 아이가 뱃속에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냐? 이게 며칠 됐다는 겁니다. 그 빨리 지금 그 죽은 아이를 수술을 해서 빼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산모가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여러 차례 간곡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원주민 남편은 그 의사의 말을 듣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 아는 동네 주술사에게 데리고 가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강권하고 또 설득하고 뭐 이렇게 지금 당장 안 하면 부인 죽는다고 얘기를 해도 끝까지 듣지 않고 아내를 데리고 가는. 그래서 그 의사는 알죠. 저 부인의 참 생명이 너무너무 위독하겠다. 이제 알죠. 그러니까 한면으로는 분노도 올라오고 안타깝기 그지없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고집을 피우고 돌아오지 않고 완악한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오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인가. 우리는 우리가 아는 지식 그게 전부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전문가 앞에 가서 전문가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얼마나 찰랑찰랑 참 이 보잘것없이 연약하게 그지없는 것인가 알게 되죠. 예. 내가 뭐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뭐 조금 능력 있어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다가도 진짜 대가를 만나면 대가 앞에 서면 우리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아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러한들 우리가 모든 만물의 근원이요 시작이요 그 창조주 앞에 그 찬란한 빛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바로가 앞쪽에 그랬죠. 너희는 의롭고 너희 하나님은 의롭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그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모든 인간들이 쏟아놓고 고백할 사실 말입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그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는 내가 이래서 이랬습니다. 그 한마디도 내놓을 수 없습니다. 변명이 통하질 않아요. 아니 변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빛 앞에 낱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무슨 변명을 하거나 뭘 포장할 수 있거나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찬란한 빛과 영광을 생각하고 그러면 뭐 사소한 거에 우리가 괜히 고집을 부리고 어깨에 힘을 주고 그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럴 이유가 사실 없는 것이죠. 늘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영광 그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잇대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늘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기 2절에 보니까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 이게 이미 3장 21절 22절에 하나님께서 예고를 해주신 말씀입니다. 예고를 해주셨고 이렇게 해서 너희가 갈 것이다.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 다시 한번 재차 마지막에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 성취는 12장 35절 36절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어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시와 예고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구약의 예언을 따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3일 만에 부활을 하셨고요. 또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고요. 예수님 그래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게 이 성경의 증언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약속.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말씀하신 대로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이 방법이 함께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눈에 보이는 그래서 내가 본 것만 믿고 사는 게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높은 차원, 더 고차원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너머를 보고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너머를 생각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으면 끝이지. 아니 그 죽음 너머를 또 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여기 3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지금 모세는 애굽 사람들의 눈에 갈수록 위대한 존재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모세는 점점 커지고 있어요. 모세가 얼마나 참 이렇게 지금 수개월, 보통 학자들 한 6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이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이 시간 동안 모세는 굉장하게 아주 성장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처음에 모세는 이 바로 앞에 안 됩니다, 노라는 것을 잘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도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충천해서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앞에 사실 굉장히 약한 모습과 같이 보여졌는데, 그런 모세가 이 10번의 단계를 거치면서 처음에는 아론의 입을 빌려 이야기를 전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전면에 나서게 돼요. 그래서 아론의 모습은 어디론가 이제 슬며시 없어집니다. 말 못한다는 모세가 얼마나 할 말 다 하고 뭐 잘 그렇게 지도력을 발휘해 가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어떻게 나오냐면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바로에게 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면 쭉 이야기하다가 8절에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대면 장면입니다. 사실 10장에서 협상이 결렬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게 10장과 11장이 집에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애굽궁에 간 게 아니고요. 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처음에는 안 됩니다, 노를 못했던 이 모세가 바로에게 지금 노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완악함을 풀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 상태면 당신 이제 내가 말한 대로 될 줄 아시오 하고서 봅시다. 그렇게 하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대단히 커 보이는 존재로 이렇게 이만큼 서게 된 거죠. 이미 모세는 바로 앞에 사자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강한 존재, 그렇게 서게 된 것이죠. 우리의 이 삶도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세워 가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오늘 모세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귀한 일들을 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어떤 것이었냐면 여기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다 고역에 지치고 고통받으면서 부르짖었는데 이제 완전히 전화위복이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반대가 돼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고집을 부려오고 있는 이 바로는 점점 쪼그라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이 모든 처음 난 것은 바로 너의 장자로부터 맷돌되어 있는 몸종의 장자까지, 아니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표현 중에 바로의 장자, 애굽의 천하의 주권을 행사하고 호령하는 이 바로의 아들, 그 아들부터 맷돌되어 있는 몸종의 장자, 이 여종의 아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똑같이 그렇게 죽게 된다라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 앞에는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똑같습니다. 죽음은 다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저는 이렇게 뭐 하관식을 하는 뭐 예배를 집례하기 위해서도 뭐 여러 차례 많이 다녀도 보고, 또 시골에서 뭐 우리 이제 할머니가 어린 시절에 가셨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묘를 쓰는 걸 보게 이제 되죠. 많이 보게 됐는데, 그러니까 일하는 분들은 그 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때를 입히고 그냥 삽질해 놓고 흙 퍼놓고 다 장아발로 위에 올라가서 다 밟습니다. 안에 누가 죽었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가 죽었는지 그들에게는 뭐 별로 관계가 없는 거죠. 묘 위에 올라가서 장아발로 다 다지는 거죠. 이렇게 다 밟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는 동일합니다. 뭐 대통령의 아들이 죽건 뭐 청소부 아들이 죽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런 걸 늘 기억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내 한계를 고백하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소망을 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알면 겸손할 수밖에 없죠. 바로는 자신의 권력이 뭐 영원할 것 같이, 자신은 뭐 죽지 않을 것 같이, 내 아들은 뭐 안전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굉장한 오산입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그렇게 이 죽음을 맞이하고 그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 가느냐, 그거는 우리의 몫이죠.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바로는 끝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온 거죠.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될 일을 끝까지 끌고 온 겁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지만 1차적으로는 바로 자신이 마음을 완악하게 먹은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심판의 자리에까지 오게 됐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나타내시고 계시해 가시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런 결정적인 일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늘 우리에게도 우리는 죽음이 있다. 우리는 마지막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바로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영원할 것 같은 권력, 그 힘, 그 능력,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복하지 않는 그 인생이 어떻게
그 결말을 맞는지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늘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부활의 소망,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말씀의 소망을 굳건히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시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